우리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프랑스의 작가인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발표되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외롭게 살던 양치기였었던 그는 황폐한 땅에 수십 년 동안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중 약 10%가 나무로 자랐습니다. 도토리를 심은 지 약 3년이 되던 해에 1만 그루의 도토리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그는 대담한 비전을 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몇십 년도 도토리를 심는다면 지금 1만 그루의 숲은 앞으로 생길 거대하고 울창한 숲에 비하면 바다에 한 방울의 물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묵묵히 하루하루 도토리를 계속 심게 되자 훗날 도토리 나무는 바다같이 넓은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 숲 속에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속에 깃들었습니다. 동물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28명이 살던 작은 폐허와 같은 마을에 이제 1만 명이 북적북적하고 북적이는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골에 살던 한 남자의 소박한 꿈과 지속적인 실천이 기적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저자 장지오노는 이 책을 저술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를 사랑하도록,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무 심는 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습니다. 저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 책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지금, 조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지금, 영적으로 황폐해가는 우리 지역을, 그리고 메말라가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거룩한 소망을 품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아름다운 질문을 가슴에 품으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 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으로 거칠고 메마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바로 데살로니가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었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괴로움과 모욕을 당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어떤 모욕과 능욕을 당합니까?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요, 발은 착고에
묶여졌습니다. 수많은 공중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된 것은 수치스러우면서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싸움을 해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 그리스인 수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른 거죠. 그러자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와서 소동을 피우면서 바울과 실라를 계속 괴롭혔었던 것입니다. 잠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시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과거에 내가 거절을 당했었던 상처와 무시당하는 아픔, 그리고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기억들이 되살아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여러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때에 때론 우리는 오해를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론 우리 상대방의 무시하는 표정이나 모욕적인 말도 견뎌내야 하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대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 아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앞세우고 전도를 했는데 대구에 어떤 한 분이 앵벌이처럼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앞세우고서는 그렇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악의에 찬 비난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웃음으로 넘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때의 숱한 고난과 많은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 전도의 수많은 장애물과 숱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생명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요. 결국은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뚫고 행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갈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싸움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3주 동안 약 21일 동안 전했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치열한 영적 전투 한복판에서 승리하여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주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단순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쁘게 주려고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어려운 장애물도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럴 때에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당하게 되는 숱한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그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 어떤 아픔과 모욕도 우리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깊이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을 때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은 생명을 걸고 그 전도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어찌하든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간절한 사랑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서울 동선동이라는 지역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 성신여자대학교 지하철역 주변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쪽 면에 복음의 내용을 싣고요, 반대쪽에는 지하철 노선표를 기재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구겨서 주머니에 넣거나 땅바닥에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전도지로 이제 전도가 되겠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계속 나가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벼려서 발에 밟힌 전도지를 보고 한 여성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열심히 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일본 여자 성도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목장 모임 후에 그 여성도님은 제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43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여성도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하철 노선표가 있는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 전도지를 만들어 주셔서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헌금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숱한 고난 중에도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에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심히 부하게 하옵소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